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는 것, 신앙생활의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참된 지식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 줄 알게 되고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질 때 먼저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참 지식,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은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영적인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또 다른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지식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갈라디아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했을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구분을 해요. 율법의 시대가 있고 복음과 믿음의 은혜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믿음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됐다는 말씀을 어제 함께 우리가 읽었을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뭐와 같으냐? 마치 가정교사, 초등교사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된 스승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초등교사, 그러한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언제까지냐? 믿음의 때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믿음의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때까지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믿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 율법의 속박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의 차별도 다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면서 29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축복을 이을 참된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바로 너희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말씀 어제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라졌는데 어제도 우리가 약속을 잊고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이어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이일 때는 아직 그가 그 자격을 다 누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법적인 후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후견인이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약속을 받고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그 후견이나 여기 보면 청지기 아래서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견인과 참견인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율법 그런 거 아래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것 아래서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율법의 그러한 아래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우리가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한 것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더 이어가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느냐? 그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또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지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 상속을 얻게 하시는데 그걸 어떤 상속이냐?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언가가 나를 얽매일 것 같고 무언가가 나를 휘두를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일 것 같고 자꾸 거기에 내가 종속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약해지셨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울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율법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됐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9절 뒤에 보면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그 속박과 그 노예 상태, 종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다시 그 전에 예전의 속박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다시 세상의 종으로, 다시 죄악의 종으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내가 다른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다른 것에 내가 의존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무언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세상의 원리와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닌데 왜 또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참 구원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과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서 그것에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 받으시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오늘 말씀 1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수고가 헛될까 봐 걱정을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 가운데 세웠는데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억탁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에 이끌려 또다시 종노릇할까 봐 바울은 두려워한다, 걱정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나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세상의 걱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상 혹은 율법,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한 도움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도남동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따뜻한 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